이 음악에는 박자와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가 못 갖춘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안 맞는 이 마디는 찬송가 끝에서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마디를. 이처럼 가정도 못 갖춘 가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가정. 다른 집은 다 엄마 만나 아버지 찾아가 이러는데 일찍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안 계신 가정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없어. 어린이날이라 그래도 어린이날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은 5월 가정의 달이다 그러면 제일 힘들어요. 남들은 이때가 좋다 재밌다 이러는데 못 갖춰진 가정들은 5월이 제발 없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든데, 이런 분들이 이 음악에서와 같이 훗날 인생 말년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하면 여러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린이가 있는 집에 어린이날인데 그냥 넘어가면 애들이 삐져갖고 또 울고 애 부모를 막 졸라대고 귀찮게 하고, 그렇다고 또 어버이날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어른들 용돈도 드리든지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스승의 날도 끼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고로 이 5월은 다른 때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데 이 가정의 달 실천의 첫째가 바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같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하고 같은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랑 같이 이렇게 안 사니까 대신에 내 대리자 너희 부모를 너희에게 준다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에게 부모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길러주고 또 공부 가르친 것만 해도 얼마나 고생하고 또 이 많이 썼겠는가. 그러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전혀 나를 길러주도 안 했다. 나를 가르치도 안 했다. 그래도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부모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됐든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셔서 이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란 부모 말에 고분고분 예하고 말 대답도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조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이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제 땅에서의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첫 번째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면 뭐한데? 네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약속은요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틀림없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큰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아니 할 수만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부모에게 효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합시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못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부모를 이제 나중에 뭐 돌아가신 뒤에 다른 사람들 부모님 뭐 어쩌네 저쩌네 듣고 나도 잘할 걸 하면 뭐 하겠어요? 있을 때 잘해야 해. 돌아가신 뒤로는 후회받던 아무 소용없어서 부모님이 좋아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부모님 취향에 맞게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도 사람이라 실수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고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세대 차이 난다는 말이 뭐예요? 젊을수록 더 신식으로 더 새롭게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때로는 어떤 뭐 전통이라든지 또 내 때 묻은 것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제 생각에는 그분이 뭐 이렇게 나 이걸 아끼는 것이다, 그걸 갖고 있기 원한다 하면 그 부모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무서운 세상이라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있고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필요 없다고 갖다가 어디다가 그냥 내버려, 요양병원 이런 데 버리고 뭐 돈만 붙여주고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뒤로 자기 자식들한테 내가 어떻게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여러분 고래장 있잖아요. 고래장 지게로 지고 산에다 갔다가 사람을 이렇게 먹을 것 갖다 넣어주고 무덤 속에다 넣어놓는 게 고래장인데 아들이 지게를 집에 가져와. 아버지가 지게는 여기 부셔버리고 가자 했더니 아들이 가져가자 그래. 왜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냐 하고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나중에 아버지 지고 가려고 그런다. 아버지 지고 가려고.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 여러분 요리 문답이 있어요. 요리 문답. 요리 문답의 1번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과연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부모님 기분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 기분은 고사하고 지 취향대로 나 가고 싶은데 뭐 놀이터 데리고 가고 뭐 나 먹고 싶은 대로 이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데리고 와. 부모는 그거 먹으면 속이 느끼하고 거북해서 싫어하는데도 자식이 좋아한다니까 할 수 없이 꾸역꾸역 먹는다면 그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겠어요? 나는 그거 어제 먹었어도 부모가 좋아한다면 우리가 한 끼 식사라도 뭐 1시간 어디 놀러를 가도 부모의 기분에 맞춰주는 것이 여러분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모님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하는 것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면 부모 마음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제발 좀 그런 것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안 하면. 그러나 부모가 좋아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빈터에 갖다 뭘 심은다 그래도 뭐 본인이 하고 싶어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아멘. 뭐 무엇을 했든 간에 우리가 부모가 하는 것은 심심해서 한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눈 감아주는 것도 효도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님이 마음고생한 것을
자식들이 알아야 돼요. 때로 자녀들이 자기 날로 내가 큰 줄 알고 이게 부모를 이게 무시하는 때가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까지 부모 마음고생이 컸겠는가.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돌아올 시간이 됐어요. 퇴근 시간이 6시 되면 온다. 근데 6시 10분이 돼요. 20분이 돼요. 1시간이 돼요. 아마 저 대문을 1분에 한 번씩은 쳐다볼 거예요. 100번도 더 쳐다보고, 여러분, 아버지는 뭐 별로 무심해가지고 자식들 뭐 들어온지 나간지 신경도 안 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마보다 말은 표현은 안 해도 아버지는 더 많이 자식을 기다리고 더 많이 그리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요, 자녀가 아프다, 자녀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낫을 때까지 걱정하는 게 부모고, 시험에 떨어져도 걱정하고, 짝을 못 만나도 걱정하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도 걱정하고, 자고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그래서 뭐 옛날 말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여러 명인 부모도요,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이 이 자식은 이래서 걱정, 저 자식은 저래서 걱정하고 계속 마음으로. 누가 뭐 그런 걱정하라겠어요? 그게 아니요. 부모의 마음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효는 백행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 100가지 행동의 시작이 바로 뭐에서 출발하느냐? 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성공했다 치더라도,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났어도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여러분 효도하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를 거쳐서 이게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양의 이 나라들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이 나라가 건국이 됐느냐? 여러분 보니까 상강오륜을 바탕으로 여러분 이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저 지금 대국이 돼가는 중국도 일본도 이 상강오륜을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져 왔어요. 여러분 네이버 쳐봐요. 역사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상강이 뭡니까? 상강은 제일 먼저 군이 신강, 임금하고 신하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오륜, 아니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부의 자강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부의 부강,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세 가지 도리가 상강이라. 근데 오륜이 있어요. 이 오륜은 그 다음에 군신유이라 그래서 임금하고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요. 의리, 서로 지켜야 될 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장유유서, 어른하고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순서가 있어야 돼. 찬물도 상하고 이렇게 차례가 있어야 되고, 부무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여러분 부자유친,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가장 먼저 맺어진, 이 땅에 내가 눈뜨고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맺어진 것이 친구보다 무슨 뭐 애인보다 무슨 뭐 세상에 누구보다 더 먼저 맺어진 것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다. 그래서 이 누구보다 제일 친한 관계, 내가 핏덩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벌써 나를 이렇게 키워준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다. 더구나 이 관계는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뭐 내가 친하고 싶어서, 내가 뭐 결혼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만큼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아까 오륜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부자 유친이다.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아주 이런 친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친절함, 부자지간의 친절이 잘 유지돼야 그것이 나중에 가정생활도 원활해지고 또 사회가 좋아지고 이 나라의 문화도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더 번영하고 사회 문화를 발전하는 집단 윤리, 이웃집과 더 이렇게 어울려 가는 것에도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정 질서부터 우리가 잘 세워질 때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 사회라는 공동체가 잘 형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핵가족 시대,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로 이렇게 다 한 군데서 몇 대가 같이 살아오지만은 지금은 다 따로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사는 부모님들이 늘 외롭습니다. 외로워. 요즘 시대 같이 보세요. 부모님이 따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나깨나 부모님은 자식한테서 연락 오기만 기다리네. 연락. 근데 옛날처럼 뭐 편지 쓴 세상이 아니고 요즘에는 전화하고 또 문자한데, 문자하면 나이 드시면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눈이 침침해 안 보여.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전화를 드려야 돼요. 목소리라도 들려줘.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저도 이렇게 전화하면 전화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화라도 해서, 이게 부모가 늘 자식들 소식이 궁금해. 어디 갔는가, 뭐 한가, 아프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꼭 전화 한 번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게 용돈을 또 늘 넉넉히 드려야 돼요. 부모도 용돈이 필요한 것은 어디 뭐 노인당이라도 갔다, 어디 뭐 복지관에 갔다, 다른 사람은 뭐 장사꾼이 와서 선전하고 뭐 사라 그러는데, 교회 가도 헌금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인당 가서 음료수 하나를 사더라도 돈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또 돈이 남으면 뭐 하겠어요? 다 싸가지고 죽을 때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아마 틀림없이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돌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뭐 용돈 필요할라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정말 또 부모가 병들었을 때는 이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잘 돌봐 드려야 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몸이 이게 온 몸이 머리에서 저 발끝까지 이제 안 아픈 데가 없어. 다 손도 저리기도 하고 발도 뭐 붓기도 하고 뭐 허리도 뭐 아프고, 그래서 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사람 몸은 오래된 집하고 같습니다. 집은 다 헐고 리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 새로 새 집처럼 단장할 수 있지만 사람 몸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병들었다 그러면 누가 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늘 부모의 건강을 챙겨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으로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훌륭하다는 것은 여러분 출세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나폴레옹 들어보셨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말한 나폴레옹을 보면 그가 저 이제 폴란드를 점령을 했어요. 폴란드를 이제 자기 이제 속국으로 딱 이제 장악을 하는데, 폴란드의 큰 재벌, 그 나라의 땅을 반이나 갖고 있는 지주, 영주라 불러요. 큰 지주가 있는데 이 나폴레옹을 초청을 했습니다. 만찬을 근사하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자리 배치를 딱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나폴레옹, 이 황제라, 황제. 나폴레옹을 1번에다 딱 앉힐 줄 알았는데 1번도 공성. 2번, 누가 1번에 앉은데 비워놨지. 2번에 앉힐 줄, 2번도 공성. 3번에다 나폴레옹을 앉혔어요. 나폴레옹의 부하들이, 여보시오, 우리 지금 황제께서 천하에 지금 제일 높은 분인데 어찌 1번을 비워놓고 안 앉히요? 1번에 올려 앉히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누구 앉히려고? 기다려보라고. 기다려보라고. 행사가 끝나도 1번, 2번이 비어있어. 행사가 끝난 후에 이 영주가 하는 말이 1번, 2번 자리는 사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건강이 안 좋으신지 안 나오셔서 끝내 이렇게 빈자리로 두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하의 1번하고 2번입니다. 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우리 같으면 아마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오지 마시오. 예? 쪽팔리니까 오지 말고 집에 가 계시오. 내다보지도 마시오.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큰 선물을 하사했어요. 그대는 참 대단한, 부모 공경이 그렇게 지극하니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리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면류관이요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여 지금까지 부모에게 불효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바로잡아서 부모를 말 한마디라도 마음 하나 쓰는 것이라도 뭐 작은 것이라도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한테 못하면 나중에 나도 이제 부모 되고 늙어지면 자녀들이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엄마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꼭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후에 여러분 말년에도 정말 자식들한테 멸시천대 당하지 않고 이게 공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